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바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결코 우리가 빈곤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무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혹은 특별한 직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 재능들, 부와 지위는요, 그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이고 매우 축복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를 사용하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롭고 주님의 지혜로 잘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사용하며 심지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또 그 은사를 주신 분, 재물을 얻게 하신 능을 주신 분,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받은 그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해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각자를 심판석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요, 심판 자리에 자기에 주어진 것이 크든 적든 받은 바 충성되게 이 성실하게 의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고자 힘을 다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도 모른 채 불성실하게, 불충하게 그것을 내팽겨 쳐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악한 것과 불의한 것, 오로지 이기적이게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우리 삶에 그릇된 길로 향한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다면 길을 돌이키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걸음과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 주변의 10개국에 있는 9개국에 있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23절과 27절, 23절부터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섯 번째로 언급된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책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모암, 암몬, 에돔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심판의 요인일 것입니다. 다윗 왕 때까지는요, 다메섹과 소바, 하맛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는데, 솔로몬 왕 때 르손에 의해서 이것들이 통일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특히 본문은요, 이 다메섹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이것은요 다메섹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이를요,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람 백성들이 그 넓은 땅과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들이 향락에 빠져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메섹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백성들은 도망할 의욕을 상실한 채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치하며 위엄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궁전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끝은 정말 그와 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8절과 33절은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인데,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서 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는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솔은 갈릴리 위쪽에 위치한 서겁인 하솔과 좀 다릅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불분명한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단지 28절의 동방 자손이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게달 민족이 인근에 살았던 유복 민족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게달 사람 동방 자손은요 팔레스타인 종편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가리키는데 요세푸스는 이들을 아라비안인이라고 그냥 불러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민족에 대하여 선포된 심판의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지만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9절은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람 민족은 셈의 큰아들인 엘람의 후예들로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기록도 찾아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엘람은 BC 12세기경부터 세력을 확장해서 BC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으나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뒤 급속히 약화되어서 메대의 합병이 됩니다. 그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는데 이웃 민족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우리 에스겔서 32장 24절에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35절에는 엘람의 힘이 으뜸이 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는 표현을 보아 그들의 호전성과 잔인성이 아마 심판의 이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람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끝날에 있을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훗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상당히 많은 엘람인들과 함께 돌아왔으며 신약시대에 성경이 강림하시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도 엘람인들이 있었죠.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의 모음집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동서로는 2400km에 달하고 남북으로는 800km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애굽과 바벨론과 같이 강대국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짓밟았습니다. 하솔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들도 있었죠. 이들은 성도 쌓지 않고 광야에 흩어져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민족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민족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메섹과 게달, 그리고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까지 선포하고 기록하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민족의 주권자임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음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에서 1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5절에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시고 10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게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토는요 12세기 중세기 때 생긴 말인데요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시켰던 일정한 그 거주 지역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주위로는 벽이 둘러쳐져 있고 해가 지면 문이 걸어 닫혔어요. 이 패스트 대유행 후에 더욱 규제가 심해졌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20세기 초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특정한 직업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폐쇄된 공간, 어떠한 다른 소통이 없고 반대로 외부의 영향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공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게토라는 말인데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영향력이 악화되고 약화되면서 이 교회들이 점점 더 게토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요 창조주이심을 주장하는데 바깥,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이 신이 왜 세상의 주관자 열방의 하나님이신가? 라며 이 사실을 인정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는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열방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오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 일요일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세상에서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생활의 예배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요, 2600년 전 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친 그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땅에 묵혀두고 우리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삶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요즘 우리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팥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팥 덩어리를 계속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하나씩 옮겨 담는 이 놀이를 하는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어느 날 이제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수채구녕에 뭔가 잊지 않아도 될 색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세히 봤더니 아마도 우리 아이가 그 팥을 갖고 놀다가 샤워를 이렇게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오다 같이 딸려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 팥 하나가 수채구녕 밑에 들어갔는데 이게 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채구녕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계속 물을 먹고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팥이 자라서 싹이 난 게 수채구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이 이렇게 감싸고 있던 겁니다. 뭔가 봤더니 싹이 이만큼 자라난 거예요. 근데 그 팥은요, 제 아들이 한 달 동안 갖고 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딱딱하고 생명이 없어 보이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팥이 물을 얻고 자신이 자라날 환경이 되니까 생명을 얻어서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싹을 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딱딱하게 굳어서 교만하고 주님께 받은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되어서 주님의 영향력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내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가면 됩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딱딱하고 굳어있고 정말 죽은 것 같아서 다시는 생명을 틔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신앙에 생명의 담비인 말씀이 부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딘가 모르게 생명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이제는 교만함과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그것이 내게 독이 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달란트와 많은 것들, 재물들, 그리고 여러분 주신 많은 축복된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면서 생명력을 새롭게 가져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풍족하고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작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주님은 늘 성실하게 동일하셨어요. 변화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로 멀어져 있었나,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나, 우리가 얼마나 딱딱해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부셔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